2022년 4월 12일 화요일 오전에 여러분을 다시 만나게 되는 걸 특권으로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귀한 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말씀을 주제로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건 참으로 특별한 일이다. 그리고 참으로 감사한 일이다 하는 느낌을 매번 받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5절로 6절 말씀을 제가 약간 다듬은 연이역으로 이렇게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5절로 6절. 오늘 강론의 주제 성구입니다. 봉독합니다. 주님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의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해 계시고 만유의 속에 계시도다. 아멘. 아멘. 오늘 강의의 주제가 되는 신행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신행이라는 말은 믿을 신, 행할 행, 신행입니다. 그런데 이 신행이라는 말은 장송 교수가 조한 용어가 아니고 본래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아는 많은 단어들이 있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단어들도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있는데 무슨 차이가 있느냐면 그것이 사전에 수록이 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사전에 수록이 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나라든지 그러한데 우리나라에서 국어사전을 편찬할 때 좀 국가적인 그 대사업을 좀 제대로 일으키지 매번 그 어떤 사전을 편찬할 때 예산을 거론하면서 어휘수를 제한하고 시작을 하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이번에 편찬하는 국어사전에는 70만 어휘를 담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100만이든 1000만이든 이게 완성이 될 때까지 국가대사업으로 끌고 갈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나라 반만년 역사 속에 사용됐던 모든 어휘가 한자리에 모이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런 기특한 생각은 아무도 안 하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 꿈 중에 하나가 이런 어휘를 수록한 대사전을 편찬하는 국어학자가 되면 좋겠다. 그런 꿈을 가졌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가늠을 좀 해봤어요. 우리나라의 그 어휘를 수록하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 될까? 제가 계산해 봤더니 한 1200만 어휘가 되더라고요. 거의 다 수록하려면. 그러니까 이 1200만 어휘라는 말 속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면 우리나라에서 인간된 그러니까 그 인쇄돼서 출간된 모든 문헌에 나오는 용어를 샅샅이 다 올리면 한 1200만 어휘가 되지 않을까. 이게 제 추산이고요. 제가 이렇게 잠시 동안만 이렇게 조사했던 거니까 이제 이 어휘 수는 뭐 저의 상상을 뛰어넘게 1200만 어휘가 아니라 뭐 2000만이 될 수 있는지 알 수 없죠. 근데 이렇게 어휘의 문제가 있는데 이제 이런 걸 한국 교회 중에 좀 힘 있는 교회들이 이런 의식이 있었으면 국가와 민족에게 공헌하는 길도 됐을 텐데 근데 이제 이런 의식들이 좀 부족한 것 같다. 이제 그런 생각이고요. 저는 죽기 전에 어떻게 어휘를 수집하라고 하는 책은 하나 출간할 생각이에요. 그러면 제가 그거를 편집하는 일은 못하지만 어디 가서 어휘를 뒤지고 어떻게 채집하고
어떻게 분류하고 어떻게 편찬해야 된다는 지침은 책 한 2권 정도로 만들면 이제 누군가 그 일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이제 신행이라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단어를 모른다고 그걸 이제 함부로 누가 조회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제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잠깐 말씀을 드린 거고 어휘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행이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는 용어가 있어요. 신앙행위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알 건 단어와 설명하는 용어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단어는 그 단어를 써야 되는 거지 설명 용어는 이제 사전에 들어가면 이 뜻은 이겁니다 하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안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안보라는 단어가 약어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안전보장의 줄임말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안보가 용어고 안전보장이라는 말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만든 설명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UN 안전보장이사회는 없어요. UN 안보 이사회가 있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용어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신행이라는 말은 단어다. 신앙 행위라는 건 그것을 설명하는 용어다. 이제 이걸 구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설명 용어를 쓰면 안 되고 그 단어를 써야 되는 거다. 이제 이거 기억하면 좋겠고요. 신행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조금 쓰게 한 단체가 있어요. 개혁주의 신행협회라고. 근데 개혁주의 신행협회에서 그 단어를 썼을 때 개혁주의 신앙과 개혁주의 신앙이 실제 생활에서 행위로 나타내도록 하는 운동을 우리가 하자. 그리고 개혁주의 신행협회라는 그 단체를 만들 때 그 신행을 집어넣더라고요. 되게 고마운 일인데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저분들이 신행이라는 단어의 뜻을 알았으면 어쩌면 그 단체 이름에 안 넣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신행이 뭔지에 대해서 이게 이제 개괄적으로 배경을 설명드린 거고, 직접 설명을 드리면 신행은 여러분이 신앙을 갖고 하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입니다. 신앙을 갖고 하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가 신행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신행의 으뜸입니다. 예배를 드린다. 뭐 경배를 드린다. 이게 다 신행의 으뜸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누가 말하기를 신행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게 뭡니까? 하고 물으면 뭐니 해도 예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 신행을 설명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배 속에 있는 모든 순서가 신행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기도, 그 다음에 찬송, 그 다음에 축도, 그 다음에 설교. 뭐 그러니까 주일 예배 속에 있는 모든 순서. 제가 주일 예배라고 굳이 말하는 이유는 주일 예배가 가장 많은 순서를 담고 있거든요. 또 뭐 사도신조도 있고, 또 뭐 성구교독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순서가 다 있잖아요. 그 순서 전체가 다 신행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을 갖고 하는 모든 행위가 신행이다. 요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신앙을 갖고 하는 모든 행위니까 전도하는 것도 당연히 신행입니다. 선교하는 것도 당연히 신행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갖고 하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적인 행위의 전체가 다
다 들어가게 되는 거다. 그래서 그게 신행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 신행이라는 개념을 한국 교회가 일찌감치 배웠으면 좋았을 터인데 이걸 배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가르쳤는데, 그래서 이제 그 조직 신학적으로 보면 검토할 중요한 대목이 이르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신행이라는 게, 여기서 신행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뭐 그런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그게 교리에 속하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윤리에 속하는 거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교리적인 행위냐 그러지 않으면 윤리적인 행위냐 그래요. 그런데 이게 재미있는 건 이렇게 그 공개적으로 물어보면 교리적 행위라고 대답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질문하기 전에 여러분의 무의식 속에 신행은 이제 개념은 없었지만 그 덩어리들은, 그러니까 기도하고 찬양하고 뭐 예배드리고 전도하고는 모든 것들은, 또 봉사도 포함이 되고요. 그런 모든 행위들은 여러분의 의식 속에 어떤 행위로 이렇게 잠재되어 있느냐 하면 윤리적 행위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어떤 분이 기도해요. 근데 이게 윤리적 행위가 되려면 착하든지 악하든지 그래야 돼요. 선하든지 악하든지 그래야 돼요. 윤리적인 그 기준이 뭐냐면 선하게 걸려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 걸 선하다고 말할 수도 없고 악하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건 윤리라고 말하기 좀 곤란한 그런 측면에서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분이 찬송을 부르고 찬양을 해요. 근데 저게 선한 겁니까 악한 겁니까 물어보면 그 딱히 거기에다가 이렇게 붙여서 검토해야 될 사안 같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물어보면 그 윤리적인 행위로 난 알았는데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윤리적인 행위라고 또 말할 수 없겠네요 하는 이제 의식의 깨어남이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요. 신행은 윤리 개념이 아닙니다. 신앙 행위이고 종교적인 행위이지. 그러니까 윤리하고는 좀 다른 차원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행은 중간에 있어요. 교리와 윤리 사이에 있습니다. 교리에 기반한 행위가 맞습니다. 그리고 이 신행을 잘하는 이들이 윤리적 행위로 나아가도록 격려받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기도 많이 하는 분이 여러분이 아는 분들 중에 있는데 그분이 되게 이기적이거든요. 그러면 기도와 그러니까 신행과 윤리가 이렇게 직접 링크가 안 걸린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확인해요. 어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저명한 설교자가 있는데 여러분이 그분의 비리를 우연한 기회에 확인했어. 여러분이 알아. 많은 사람이 모르는데 여러분은 봤어. 그런데 여러분의 생각에 저분 굉장히 설교를 깊게 가르치시는 분인데 저건 뭐지 그랬어. 그 순간 여러분이 깨달음이 왔어야 돼. 신행과 윤리는 나란히 가지 않아. 나란히. 설교를 됐다 잘하는데 인간미 없는 설교자를 난 많이 알아. 굉장히 깊이 있게 가르치는데 교권이나 권력 지향적인 사람을 내가 많이 알아. 그러니까 뭐냐면 신행이 윤리 속으로 들어갈 수 있으려면 신행 이퀄 윤리라는 방정식이 형성돼야 돼. 그러니까 신행을 잘하는 사람은
윤리적으로 고미한 수준으로 그냥 저절로 가더라. 그럼 맞아. 근데 신행이 윤리 속으로 그냥 못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신행과 윤리가 나란히 간다는 객관적인 충분한 증거를 얻을 수가 없어요. 이게 비극이야.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고 찬송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그런데 인격의 수준이 안 된 사람을 우리가 너무도 자주 흔하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주변에서 대인관계에서 우리들이 확인하고 있어요. 우리 자신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신행이라는 게 뭐냐. 그래서 저는 오래전서부터 이 개념을 이제 도출하고 그리고 고민을 했어요. 고민을 했는데 그 고민이 뭐냐면 신행이 왜 윤리로 전행이 안 될까? 옮겨져서 작동하는 걸 전행이라고 그래요. 그 전행이 안 될까? 아, 그거 참 그 이상한 일이거든요. 그게 왜 안 되는지.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그렇게 깊이 있게 가리키는 사람의 그 구린내 나는 삶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냐? 여러분 이거 아세요? 말씀의 착각이라는 개념이 있어. 말씀의 착각이 뭐냐면 말씀을 깊이 있게 가리키는 사람일수록 본인이 깊이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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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등식이 형성이 안 돼. 등식이 형성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큐티를 못하는 사람일수록 착해. 본인이 부족한 걸 아니까. 근데 큐티를 잘하는 사람일수록 고약해. 내가 만나보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가르치는 깊이가 본인 인생의 깊이인 줄 알아. 아, 미안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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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지성이라는 게 뭐냐 하는 문제가 생겨요. 지성이 윤리와 병행되지 않아. 이걸 어떻게 알아야 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돼. 그래서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20세기 말서부터 21세기 사이에 운동이 일어났어. 그런데 19세기와 20세기에는 어떤 그 사상이 서방에 있었느냐면 그 서방 세계에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지성이 고양이 되면 윤리가 고양이 될 거다. 그런 인식이 있었어. 그래서 이성과 지성 혹은 오성까지 포함해서 이걸 그토록 찬미하던 서방 문명에 발화와 발화가 있었어. 싹이 나고 꽃피는 게 있었어. 그래서 20세기 전반을 휘둘렀어. 그런데 20세기 말쯤 가면서 사람들이 아, 지성 가지고는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등장한 개념이 영성이야. 아니다 이거야 뭐. 여러분 영성이 왜 등장했는지를 보셔야 돼. 지성 가지고 안 된다는 자탄과 한탄과 그런 인식 위에 영성이 나왔어.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20세기 말서부터 21세기 초여까지 이제 진행이 됐어. 몇십 년 동안. 한 40년 이상 진행이 됐어. 근데 진행이 됐는데 학자들을 조금씩 위협하고 두려움에 떨게 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해. 그게 뭐냐면
영성이 충만한 자라고 평가받던 사람들의 이중성이 노출되기 시작한 거야. 이건 뭐냐? 저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알았는데 저거 또 뭐냐?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지금 혼란스러워. 지금 영성을 외치는 사람들이 지금 모르는 사실이 있어. 그 사람들은 왜 영성을 외치냐면 지성에 질려버렸거든. 지성 가지고 안 된다는 걸 절감했거든. 그래서 영성을 외쳤는데 지금 한 40년, 50년 이렇게 지나면서 그 사이에 영성운동과 그 영성학의 내부를 들여다본 사람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어. 뭘 고민하고 있느냐 하면 영성 가지고도 안 되네,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래서 다시 지금 뭐로 넘어가고 있느냐 하면 고전적 칼빈주의로 넘어가고 있어. 인간은 전적 타락한 존재다. 그런 자탄으로 다시 넘어가고 있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영성이야. 그래서 나는 이제 신행인데 나는 여러분에게 우선 숙제를 주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신행을 조사해서 우선 리스트를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신앙으로 하는 종교적 행위를 쭉 다 써봐. 몇 가지가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기가 막힐 거야. 근데 시작은 예배와 경배로부터 시작해요. 끝에는 뭐가 있느냐면 전도와 선교가 있어. 그리고 끝나. 그 사이에 수많은 것들이 있어. 수많은 것들이. 그게 전부 다 이제 신행인 거죠. 근데 그 많은 것들이 윤리의 모범을 창출해내지 않는다면 구원론을 잠시 내려놓은 상태에서 그 신행을 바라봤을 때 그 신행이 가치 있는 것이냐 하는 의문과 질문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기도를 하고 그렇게 많은 봉사를 하고 그렇게 많은 전도를 하고 그렇게 많은 선교를 했는데 윤리적인 모범도 창출해내지 못한다면 신행이라는 게 그 가치가 도대체 뭐에 있는 거냐, 이런 생각이 하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서부터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 넘버1으로 교회 문법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교회 문법에 너무 익숙한 나머지 그 사회적인 비판이 올 때 그 비판이 학문적으로 어느 각도에서 메스를 들이대고 있는지를 몰라. 근데 그들도 좀 학문적으로 이렇게 좀 고매하게 얘기했으면 좀 알아들었을 텐데 그냥 기독교를 쌍욕을 해야 되면서 무지막지하게 들이댔기 때문에 우리들이 못 들은 것도 있지만 그래요. 그래서 난 고상하게 얘기하는 거야. 신행이 윤리의 모범을 창출하지 못한다면 신행의 가치는 어디서 찾는 거야? 그러니까 그 신행이라는 게.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이 고민하셔야 돼. 신행을 가리킬 때 뭘 넣어야 되나?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기도를 여러분이 가리키잖아, 기도하라고. 근데 기도를 가리킬 때 뭘 집어넣게 해야, 이건 비유예요, 집어넣게 하는 건. 기도를 가리킬 때 뭘 집어넣게 해야 사람이 기도를 드릴수록 윤리적으로 모범적으로 사는 사람이 나오냐고. 뭘 넣으면 그게 나와. 뭘 넣으면. 그러지 않으면 기도와 윤리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라고 계속 선을 긋고 가리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제가 강의 안내할 때 그랬잖아요. 이번 장성 교수의 강의는 다른 강의에 비해서 편안히 들을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러면서 제가 그랬잖아요.
그렇다고 너무 안심하시면 안 된다고. 여러분은 웃지도 않고 뭐예요. 내가 너무 안심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뭐냐면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반박하려면 이래야 돼요. 아닌데요. 기도 많이 하면 윤리적으로 고미한 사람이 나오던데요. 인격이 나오던데 그래야 돼.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 다 확인하셨을 것 같은데 이게 그럼 그게 뭐냐는 거지. 그게 뭐냐. 뭐냐. 이 신행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거 해야 돼. 신행이요. 여러분이 앉아서 그 리스트 작성하면 금방 100개 항목이 잡혀. 100개. 그냥 100개 항목이 그냥 잡혀.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우리가 그렇게 많은 신행을 하고 있다는 거지. 근데 그 신행의 목적이 도대체 뭐냐는 거지. 그렇다면 뭐냐. 그 신행에 학자들이 고미하게 얘기를 표현 못해서 그렇지 그들이 하는 말이 신행이 윤리의 모범을 창출해내지 못하는 거라면 신행은 또 다른 차원에서의 이기적 행위의 다름 아니다. 이렇게 비판하는 거예요. 당신을 위해서 신행을 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은 신행을 통해서 당신의 변화된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데 그게 안 나오는 거라면 그런 이기적 행위에 멈추는 게 아니냐. 이거 참 무서운 말인데 그런 게 있어요. 저는 약간 극단화시켜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대비시켜서 그 이해가 선명하도록 하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그 행간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근데 이걸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신행이라는 게 뭐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 하나하나 이렇게 잘 가르쳐서 해야 되는데, 오케이. 신행의 꼭대기로 잠깐 넘어가겠어요. 신행의 꼭대기로. 신행의 꼭대기가 전도고 선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전도고 선교라고. 근데 언제고 저희가 이제 선교 컨퍼런스도 할 건데 그냥 묻겠어요. 여기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와 계시니까. 선교가 뭐예요? 선교가. 아니, 우선 전도부터 합시다. 그럼 전도가 뭐예요? 예수님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거. 그렇죠? 전도. 네. 예수님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거. 아니, 뭐 거룩한 문장을 쓸 수는 있겠지만 예수님 믿게 하는 거, 구원받게 하는 거. 그거예요. 이제 일단 전도는 오케이. 그럼 선교는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말이 뭔가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건 복음을 전도라니까. 그건 전도고 선교는 뭐냐고. 타 문화권의 사람들에게 타 문화. 복음을 전하는 거. 내가요. 그거 재밌는 답을 할게요. 타 문화권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도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대부분의 선교학자들이 그따위로 가르쳐. 그따위로 가르쳐. 그건 전도야, 이 멍충아. 그 전도야. 그걸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해외 전도라고 그래. 해외 전도. 타민족, 타종족 전도라고 그래. 이 멍충아. 선교는 그게 아니야. 이 멍충아. 선교가 뭔지 빨리 얘기해봐. 전도는 빼고.
근데 그 선교학자들이 그따위로 가르쳐. 아니야. 그건 전도야. 지역만 달라졌어. 국내에서 하던 거 해외에 가서 전도한 거야. 선교는 그게 아니야. 선교는 대답 못하면 나한테 물어봐요. 알려주세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정확히 찍어서 교수님 선교란 무엇입니까? 오케이. 그렇게 질문하려니까. 교수님 선교란 무엇입니까? 네. 전제하고 답을 드리겠어요. 이건 장성 교수의 뜻매김이야. 정의야. 다른 교수는 다르게 얘기할 것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교수가 하는 말이 맞는지는 여러분들이 그냥 선택하죠. 저는 여러분한테 강연을 안 하겠어. 이건 제가 생각한 거예요. 뭐냐면 선교는 새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야. 새 사람을. 성경적 가치관으로 새 사람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는 거야. 새로운 문화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거기 갔는데 선교지에 갔는데 예수님만 믿게 했으면 당신은 내내 전도만 한 거야. 근데 그 사람의 인생이 upside down, inside out 되게 만들었으면 당신은 선교한 거야. 사람을 뜯어 고쳐야 돼. 문화를 뜯어 고쳐야 돼. 여기서 문화를 뜯어 고쳐야 된다는 말은 전통 문화를 뜯어 고치라는 말이 결코 아니고 저속한 문화, 음란한 문화, 쾌락 문화 이걸 뜯어 고쳐야 된다고. 이걸 예수님 문화로 만들어내야 된다고. 전통 그 민족이 갖고 있는 고유한 민족 문화는 보존해 주면서 발전시켜 주면서 그런 문화를 아주 뜯어 고쳐내야 된다고. 새 사람을 만들지 못하면 선교 아니야. 선교.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족할 거면 명칭 바꿔. 필리핀 전도사. 여러분이 새 사람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선교가 아니야. 한국 선교했던 선교사들은 실패했어. 실패했어. 새 사람 만들어내지 못했어. 교권을 장악한 자들이 저렇게 썩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썩은 데는 눈 가리고 안 보고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교세에 대하여 침을 질질 흘리고 있어. 부러워서. 부러워서 침을 질질 흘리고 있어. 한국 교회는요. 선교사들이 비트를 잘못 짜준 게 있어. 뭐를 심어줬냐면 예수 복음과 함께 예수 복음 줬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복음 줬어. 선교사들이. 근데 그것과 함께 뭘 심어줬느냐 하면 교회 문법을 심어줬어. 그래서 우리끼리만 통용되는 게 너무 많아. 우리끼리만. 그래서 객관적 제3자적 시각에서 한국 교회를 냉철히 보는 기준과 표준과 안목과 인식이 사라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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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여러분의 목회가 아무리 많은 사람 모아놨다고 그래도 여러분이 주님께 칭찬받는 길은
그 교인 가운데 몇 사람을 새 사람으로 만들어냈느냐에 승부가 결로 나는 거야. 승부가.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 벗으라는 사도 바울의 갈파는 단순한 얘기가 아니야. 사도 바울이 하는 외침은 이래. 나는 너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에만 만족할 수 없도다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새 사람이 되지 못한다면 그 가치는 반감돼요. 반감. 근데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지. 그게 뭐냐? 그래서 지성 가지고도 안 돼. 영성 가지고 안 돼. 이게 뭐 무슨 성을 찾나? 지성 가지고도 안 되고 영성 가지고도 안 차면 여러분들이 선교사가 뭔지 아는 인식을 또렷해야 돼. 나는 아직 선교론 뚜껑도 안 열었어. 표지 얘기하고 있는 중이야. 선교론 표지. 선교사는 새 사람을 만드는데 승부를 걸어야 돼. 그리고 여러분은 제발 여러분 선교지에다 교회 문법 싣지 마.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라는 성을 쌓지 마. 냉철한 사회적인 안목, 객관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를 들여다보고 교회가 어떻게 하면 사회의 어법, 사회의 위에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돼. 교회는 사회와 어울리도록 부름을 받은 존재가 아니야. 위에 있도록 존재를 받은 어법. 여기 본문에 에베소서 4장 6절 보겠어요. 에베소서 4장 6절.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의 위에 계시고 아버지가 위에 계시듯이 우리가 사회와 국가의 위에 있어야 돼. 교회가. 어떤 의미의 위에? 권력으로서? 아니, 모범으로서. 무슨 모범으로서? 윤리적 모범으로서. 윤리적 모범으로서. 사회적 가치의 기준과 표준으로서 위에 있어야 돼. 기준과 표준으로서. 근데 그거 안 되면 무슨 소용이 있어? 천국 가면 목사님들을 예수님이 만나시면 꼭 묻는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 뭐냐면 두 가지야. 너는 몇 사람이나 예수님 믿게 했냐? 하나. 두 번째, 너는 몇 사람이냐? 세 사람 만들었냐? 그거 두 개 물어봐.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대답해야 돼. 몇 사람이나 했는지. 나 재밌는 얘기 하나 할게요. 소리를 깨끗이니까 좀 그러네. 근데 저 봐요. 그 사도 바울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의 빛을 보고 눈이 멀었잖아요. 그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한테 가서 안수 기도를 받잖아. 그랬더니 사도 바울의 눈에서, 그때는 사도가 아니지, 사울의 눈에서 이제 비늘 같은 것이 이제 떨어지면서 눈이 이렇게 열려졌잖아요. 열려졌는데 아나니아가, 이건 내가 이제 그냥 우화로 하는 얘기예요. 우화로. 아나니아가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셨다는 거야. 야, 너는 사역을 하는 동안 몇 사람이나 새 사람을 만들었느냐?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대답할 때 주님 한 사람입니다. 그거밖에 못했냐? 근데 그 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이랬다는 거야. 웃지도 않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예요? 웃지도 않는 사람들은 정말 감각이 없어가지고 얘기가 안 통하네. 이거 봐요. 그 많은 사람을 세 사람 만들어낼 수 없으면 제발 기도해서 아나니아의 복을 받아. 근데 이 교회사에 흐르는 전설이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 이제 사도 바울 되기 전이지만 아나니아가 기도할 때 이랬다는 거예요. 눈만 뜨이지 말고 새 눈이 뜨여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야. 새로운 가치관을 보는 눈, 그걸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신유의 은사가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을 얹고 기도하고 뭐 그러면 많은 환자가 낫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육신의 병은 고치는데 그 사람의 인격적인 병은 못 고치잖아. 아나니아의 파워가 없어서 그래. 육신의 병만 고치지 마시고 인격적인 병도 고쳐. 인격적인 병도. 그러면 사람이 달라지겠죠. 사람의 새 눈이 이렇게 바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세 사람에 대해서 사역자로서 복을 받아야 되는데 베드로의 복을 받으시든지 하루에 3,000명씩 회개시키는 베드로의 복을 받든지 그저 안나니아의 복을 받으시든지 둘 중에 하나야. 예,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욕심이 많으시면 둘 다 두 가지 복을 다 받으시든지 그 셋 중에 하나인데, 예, 셋 중에 하나인데 세 사람이 그렇게 귀해. 세 사람이 한국에 온 선교사들이 세 사람의 가치를 신학적으로 정립해서 체계적으로 심어줬어야 돼. 예수님은 당신이 구원받는 거로 만족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제가 만약에 초대 선교사로 왔으면 전 그렇게 했을게요. 예수님은 당신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로 만족하실 분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의무가 있습니다. 당신은 무조건 새 사람이 돼야 됩니다. 난 이렇게 가르쳤을 거야. 내가 선교사였으면. 당신은 무조건 새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건 당신의 듀티입니다. 의무입니다. must입니다. 그랬을 거야. 듀티고 must야. MUST. must야. 달라져야 돼. 꼭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러지 않으면 그게 무슨 가치가 있겠어. 달라지지 않는데. 자기 생각대로 사는데. 그래서 그래야 되는 거죠. 내가 미국에서 내가 알바를 할 때 고등학생 때 내가 썸머 스쿨을 안 가고 알바를 했어요. 책을 사고 싶어서. 책 살 돈을 벌써. 내가 16살 때 꿈을 가졌거든요. 30살이 되기 전에 책 10,000권을 모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썸머 스쿨 때마다 이제 알바를 하는데
알바를 하는 것 중에 뭐가 있었느냐면 짐을 나르는 이삿짐 비슷한 걸 나르는 뭐 그런 게 걸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하는데 그 거대한 그 냉장고 같은 거를 이렇게 이제 그 뭐죠? 수레에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렇게 끌고 이렇게 가는 거야. 그 가는데 다른 사람들 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수월하게 하더라고. 근데 나는 처음 해보는 것도 해보는 거지만 체구가 작으니까 그 이렇게 힘을 잘 안 쓰더라고, 안 써지더라고. 그래서 그 밀다가 내가 하나 깨달은 게 있다니까. 뭐가 깨달은 게 있느냐면 아, 영향력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고 알았어. 영향력이라는 게 이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힘이 그 뭐죠? 냉장고에다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힘이 있어야 뭐가 나오는 거예요. 영향력이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다음부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결국은 내 속에 있는 것이 영향을 끼치네. 근데 내 속에 있는 것이 맑지 않으면 내가 성도들을 가리켜도 성도가 맑아지지 않겠네. 내 속에 있는 것이 밝지 않으면 성도들한테도 밝은 게 안 가겠네. 이게 깨달음 왔어요. 그때 하다가 여러분이 신행을 하는데 그 신행을 하는 것이 목적이 뭔지를 분명히 해야 돼. 목적이 여러분이 신행을 하는 것을 가리킬 때에 그러잖아. 하나님께 더 가까이, 주님께 더 가까이잖아. 에? 근데 주님은 당신이 더 가까이 오는 게 싫어. 왜 싫냐면 이기적인 사람이 가까이 오면 누가 좋겠어. 그래서 주님께 더 가까이 하면 안 되고 거기에다가 하나를 더 집어넣어야 돼. 주님이 보시기에 더 가까이야. 주님이 보시기에 더 가까이. 주님이 보시기에 더 가까이야. 그러니까 아멘, 주님이 아멘.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 돼야 돼. 주님이 가까이 오는 게 즐거운 사람이 돼야 돼. 그냥 가까이 들이대면 어떻게 해? 들이대면. 주님이 보시기에 정말 가까이 오는 게 즐거운 사람이 돼야 돼. 주님 보시기에.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 주님께 가까이 갔다는데 이기적인 사람이야. 그거 안타깝잖아. 좀 다른 어떤 것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거예요. 예. 예수님 믿고 신행만 하면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새 사람이라는 가치가 나타나야 돼. 이 새 사람이라는 게 나타나야 되거든. 하여튼 장성 교수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여튼 신행 자체만으로 의무를 두는 것에 저는 찬성할 수가 없다. 이제 이런 거예요.